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여.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 아름다움의 선포, 전도 아름다움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4일이 어떤 날이죠? 네,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수요일 이후에 이제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그런 상황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에서 제가 눈여겨보아야 본 부분은 이제 미문이라는 그러한 장소를 제가 눈여겨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문이라는 뜻이 어떠한 말인가요? 미문은 사실 쉽게 풀어보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한다면 아름다운 문, 성전에 서 있는 아름다운 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일을 우리가 이 역설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정말 그 구걸하는 아름답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충격적인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이 지금 날마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금 2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 1, 2장을 읽어보셨겠지만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라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계획하고 창조하셨을 때 반드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이야기하다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아름다움은 이제 포식자와 비포식자가 따로 없는 세계, 그러니까 아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세계, 모두 다 함께 공존하며 사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시고 꿈꿨겠지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굳이 사실 성경을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봐도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사건이 이슈인가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잔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 사건만 잔혹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요즘 이런 류의 사건들을 우리는 참 애석하게도 심심치 않게 이러한 잔인한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계에서 점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되풀이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죄악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굳이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을 때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되풀이될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아름다운 문인 미문이라는 그런 성전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날마다 되풀이될 때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침묵과 무관심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되뇌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지 못할 일이 한 번만 벌어진 게 아니라 계속 날마다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어떠한 곳인가요? 성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아마 성전에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날마다 아름답지 못한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그들은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그 안진뱅이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름답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을 것이고, 모두들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 다 뚜렷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할 그러한 재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사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드리러 가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해서 이 성전이라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곳에서 또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전부 포함한 사실 하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많은 사실 성직의 타락이나 많은 부작용을 낳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법, 과학, 사회 분야, 농업, 상업, 경제, 기타 등등 기독교가 사실 전 분야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는 어떤가요? 사회 전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금 우리가 끼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새 기독교는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 후퇴한 그만큼 우리가 공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이제부터 기독교라는 종교는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행복감만을 주게 되는, 그래서 어떠한 내면적인 영역만을 다루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지금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내면의 종교로 후퇴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점점 상실되고 내 마음의 내면의 평화만을 간구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되냐, 피켓 들고 거리에서 나가 싸워야 되냐,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마땅히 선포되었어야 했을 그 장소에서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침묵 혹은 무관심의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무관심과 침묵으로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적인 영역에서 후퇴하며 나의 내면에 평안을 주는 그런 사적인 영역의 하나님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선포되었어야 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었어야 했을 그 시기에 우리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안진뱅이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11월 4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근원적인 물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실 총동원 전도주일의 취지는 첫 번째로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고 마땅히 선포되어야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그래서 이 세계를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사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내면의 세계로 물러나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자꾸만 사적인 영역에서 축소된 하나님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광장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기 위한 우리들의 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동원 전도주일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총동원 전도주일은 1년에 2번 돌아오는 교회 연간 프로그램 그 이상의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돌아오는 하반기 총동원 전도주일 날 이러한 의미를 망각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곳인 성전에서, 그 성전 미문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침묵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모든 다 사람들이 다 보는 광장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지만 우리는 점점 내면적인 영역으로만 축소돼서 우리가 마땅히 선포되어야 했을 그 장소에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악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침묵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자꾸만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물러나게 되었을까요? 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계속 포악해져만 갈까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악해서 그런 것일까요? 예, 원래 사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우리들이 나의 내면의 평안만을 간구하며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전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침묵하며 무관심하며 때론 방조했기 때문에 이 악으로 치닫는 이 세계를 우리가 묵인함으로써 그냥 동조하고 있는 꼴이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인가요? 전도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악한 세상 그 한복판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악으로 치닫고 있는 어떠한 한 실존적인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원형의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사실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예수의 이름을 선포된 것을 받자마자 곧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결국 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이 병든, 이 아름답지 못한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어떠한 은과 금이나 다른 세상 어떠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공공의 영역에서 그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공공의 그러한 장소에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할 우리들의 지금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지만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마땅히 선포해야 했을 그 시기, 그 장소에서 우리는 침묵하며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적인 그 광장에서 당당히 선포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있는 하나님을 공적인 영역에서 선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땅히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임과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칭호 역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되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 생활신앙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이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우리가 생활로서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는 때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로 이 말을 표현하자면 사적인 영역의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즉 생활로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가 제공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골방에서만이, 그냥 우리끼리의 리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광장 앞에서 지금 선포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 총동원 전도주일, 그냥 여러분들이 무관심과 그냥 그런 것들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날 나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안진뱅이를 일으켜야만 하는가? 나는 어떠한 공공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번엔 총동원 전도주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정말 한 영혼을 품는 그러한 갈릴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벌이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주목해서 본다는 말은 어떠한 뜻인가요? 그냥 지나가다 힐끗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기타 등등 그들의 삶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손주가 학교에서 이제 발표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발표 때 대부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율동을 사실 합니다. 여러분은 그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율동을 할 때 어디를 주목해서 보시나요? 정말 더 잘 추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나요? 아니면 뭔가 우는 아이들을 보나요?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 다 똑같겠지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손주만 사실 율동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주목합니까? 여러분들이 손주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말은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지금 실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주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 것이죠.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길까요? 사실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이 여겨지고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정말 눈물로써 기도해서 이 예배 시간 안에서는 정말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라고 여기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마음이 사실 사라지지 않나요? 그 감정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없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긍휼한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면 주목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반대면 명제도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면 주목하게 되지만 주목하면 그 역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또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대부분 남녀간의 연애를 시작할 때 남자가 사실 여자를 먼저 꼬시게 됩니다. 그 여자는 사실 보통 남자한테 관심이 없죠.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다가 여자가 언제 사랑에 빠질까요? 그 남자가 계속 자기에게 잘해주고 뭐 그런 칭찬들 듣고 그러면서 그 남자를 조금씩 주목하게 되면서부터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우리가 사랑하면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주목하면 역시 우리가 억지로 주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역시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책이라는 건 굉장히 질색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겉으로 얼굴 보기엔 굉장히 놀게 잘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대부분 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책을 정말로 싫어했고 책이라고는 만화책 빼놓고는 사실 아무런 책도 사실 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판타지 소설도 사실 길기 때문에 안 읽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야 목사 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20살 초반부터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딱 뭔가 책을 피면 책이 잘 읽히나요? 그것도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신학 소설 책인데 정말 너무 읽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페이지 읽는 것도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초반에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10분만 읽자. 그렇게 제가 나름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하루에 10페이지씩 사실 꾸준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책을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고 억지로라도 주목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책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든다면 여러분들 목장원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나요?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도 우리는 목장원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더 불쌍한 것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목장원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쉽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은 나와 몸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부로 와닿고 실제 접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부분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SNS가 발달돼서 사실 SNS로 지구 반대편 소식까지 들려오고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현대인들이 가장 외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 반대편과 얼마든지 핸드폰을 키면 얼마든지 교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고독해져만 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구 반대편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해도 그는 더 철저히 고립되게 외로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실 전도란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 기도만이 해결책이 사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려면 우리는 어떠한 한 영혼과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실제 몸으로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장원들 기도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 기도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저 사람이 불쌍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랑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정말 절실히 기도하며 절실히 전도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함과 동시에 그 사람과 몸으로 연결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사실 한 달 넘게부터 기도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 영혼이 여러분들 정말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총동원 전도주일 날 여러분들 어떠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해야 주목한다라는 그러한 명제에만 박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한 영혼을 주목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서 우리가 철저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명제에만 갇혀 있다면 절대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먼저 주목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역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예화로 든 예화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목한다는 말은 어떠한 말인가요? 주목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행동한다, 행동의 예비 차원이라는 것이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주목함으로써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거기에 담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행동하기 전에 예비 차원은 무엇을 하나요? 사실 주목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실천의 의지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들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들의 몸을 들여서 한 영혼을 주목하려고 애를 쓸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자꾸만 몸으로 연결되기 위해 힘쓸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랑하면 행동하지만 행동하면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과 사실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몸도 오게 되지만 이 반대로 몸이 가면 사실 마음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계속 되풀이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계속 주목해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들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 공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 광장에서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용기라는 덕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침묵하거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말고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정열을 어떠한 한 영혼에게 쏟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인 그 영혼과 몸으로 부딪히기 위해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안진뱅이가 처음엔 불쌍하지 않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며 몸으로 우리가 엮일 때 그 궁휼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지 않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교감을 나눌 때, 몸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러한 외침을 우리들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지역 전도로 이제 흩어지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함과 동시에 간절히 부르짖는과 동시에 행동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해서 볼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깨달을 때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영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공적인 영역, 그 광장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이 안진뱅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일으킬 때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우리들의 전도로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때입니다. 오늘 이 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신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